사무엘상 전체이지만 3장 1절부터 14절까지만 저와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그의 눈이 점점 어두워져서 알고 생각하는 그의 하나님의 서행이 되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니까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니까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니까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다시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일반하셔서 그와 같이 사무엘아 부르시니까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제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그에게 알아입니다.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의 집에 대하여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아멘. 자, 말씀 3장 전체를 여러분들이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난주 말씀을 기억하시나요? 뭐가 기억이 나십니까? 사랑. 왜 엘리 제사장 가문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가? 왜냐하면 2장 30절에 그들은 나를 멸시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멸시한다라는 의미가 과연 뭘까?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멸시했다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엘리가 두 아들들을 하나님보다 더 중히 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죠. 우상이었어요. 사랑이라는 관계에서 다른 것을 더 사랑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로 인해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냐면 하나님의 제사가 예배가 무너져 버렸고 하나님의 공동체에 세상이 깃들게 되었다라는 물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사장이었고 사사였던 엘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많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자리였는데 그런데 불행하게도 아버지의 사랑이 두 아들들을 괴물로 만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하나님이 한나와 마지막까지 씨름을 했던 것은 뭐냐 하면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리는 일이었습니다. 결국 한나가 사무엘을 드렸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한나에게 계속 하나님이 그렇게 씨름을 하셨던 것은 묻는 거예요. 누구를 더 사랑하느냐. 오늘날의 문제는 예배가 소홀히 여김을 받고 교회가 약해져 가는 것. 결국 하나님을 더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더 사랑하는 거예요. 내 꿈을 더 사랑하고 내 가족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는 것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반대로 그렇다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는 어떤 자가 존중히 여기는 겁니까?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자들이 존중히 여기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런 이들이 여호와 앞에 서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오늘날 우리에게 물으세요. 누구를 더 사랑하느냐? 한 주간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질문에 충실히 대답하셨을 줄 믿습니다. 자,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아이 사무엘이 이제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깁니다.
사무엘을 말할 때는 대부분 어떤 말을 붙이냐면 어리다, 아이라는 말 혹은 어리다라는 말을 계속 붙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10대일 거다, 14살 정도로 보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사람은 청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정확한 연령대는 알 수도 없고 또 중요하진 않습니다. 근데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어쨌든 어리다라는 것을 계속 강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어린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깁니다. 근데 이 당시 특징에 대해서 설명하죠. 이 당시가 어떤 시대인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뭐라고 설명하냐면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보이지 않는 시대라고 말합니다. 정말 어두운 세대예요. 이상이라는 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어떤 신적 기원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말하는 기적 같은 것을 말할 수는 있겠죠. 근데 말하고자 하는 것은 말씀이나 이상, 그 두 가지 모두는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이 당신을 우리에게 계시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당신을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시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더 쉽게 말하면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시지 않는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게 되게 심각한 문제가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상태가 되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뭔가 환경적인 요소들, 뭔가 결여가 되어서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기억하지만 이 당시 레위인도 여전히 그 자리에 있어요. 제사장도 있고 사사도 있고 법궤도 있고 성막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 있어요.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하나님과 거룩한 관계를 맺어나갈 모든 게 다 있는데 어떻게 되어져요? 신기하게도 가장 중요한 말씀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지금까지 계속 그러해왔듯 엘리와 사무엘을 대조시켜서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엘리는 눈이 어둡고 자기 처소에 누워 있습니다. 눈이 어둡다라는 말은 단지 나이가 들어서 눈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말이 아니라 그의 영적인 상태를 말해주는 단어입니다. 반면 사무엘은 어디에 누워 있습니까? 그것이 여호와 전 앞에 누워 있습니다. 전 안에 누워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을 대조시켜주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이 누워있는 그 모습을 통해서 누구 앞에 살아가고 있는지를 계속 성경이 반복해서 이야기해 줍니다. 3절에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다라는 말을 얼핏 보면 마치 지성소 앞에 있는 듯한 모습을 말하는 것 같지만 실제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곳이 결코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상식적으로 성막이 있는 이곳에 레위인들 그리고 제사장들의 처소가 따로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광야 시대처럼 이제 성막이 어디로 옮겨 다니는 시대가 아니에요. 그리고 성막이 이 당시의 성막이 우리가 생각하는 텐트의 모양이 더 이상 아니라는 사실들을 성경이 이야기를 해줘요. 왜냐하면 엘리가 성막에 있는데 문설주가 문설주 옆에 있다라는 표현을 써요. 근데 문설주는 뭡니까? 문설주가 있다라는 것은 뭔가 여닫는 문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성막에는 원래 문이 없어요. 그죠? 천으로 돼 있는 거지 여닫는 문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막에서 성전의 어떤 과도기의 형태, 이미 옮겨 다니는 형태가 아니라 고정된 형태로 성막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어떻게 얘기했어요? 고정되어 있다는 것은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숙소가 따로 이미 준비되어 있다는 의미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사무엘이 자기 처소에 누웠다라는 말을 통해 이게 성막이 아니라 어떤 제사장들 그쪽 숙소에 같이 머물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4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드디어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사무엘을 생각할 때마다 전 그림이 혹시 여러분 옛날 기억나십니까? 예쁜 여자아이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 사무엘인 줄 모르고 예쁜 여자아이인 줄 알았는데 항상 이렇게, 이렇게 끌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장면. 택시 같은 데 타면 이런 거 달려있고, 막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드디어 그 장면이죠.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세요. 이제 우리가 부르는 소명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죠. 드디어 어떻게 되어져요? 새로운 시대가 움텄던 그 새로운 그 시대의 그 싹이 드디어 이제 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이
한밤중인지 새벽인지는 알 수 없으나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사무엘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리고 5절에 바로 즉각 엘리에게로 달려갑니다. 왜 엘리에게로 달려갑니까? 왜 엘리에게로 달려가요? 그 음성이 하나님인 줄 몰랐어요. 그리고 그 음성이 엘리가 자신을 부르는 소리인 줄 알았습니다. 이것을 봐더라도 성막에서 잔 게 아니라 숙소예요. 엘리 방 근처에서 잤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6절에 두 번째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역시 엘리가 부른 줄 알고 그에게 달려갑니다. 왜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듣지 못하는지에 대해서 7절에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7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직 그쵸 여호와를 알지 못했고 아직 말씀이 그에게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나의 하나님을 사무엘은 만나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도 역시 들어본 적이 없는 상태예요. 자, 우리가 생각하기에 마치 사무엘은 되게 잘 자라잖아요.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 앞에서 자라났다라고 그래서 사랑을 받는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사무엘에게 개입하셔서 가르치시고 뭔가 해왔던 것처럼 보이지만 사무엘은 전혀 경험이 없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뭐 중요한 건 아닐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있죠.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사무엘은 이렇게 잘 자라났을까? 어떻게 이렇게 잘 자라났을까요? 아이는 어떻게 해요? 항상 영향을 받고 자라나죠. 제일 많이 영향을 받는 게 부모예요. 왜냐하면 가장 가까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사실 사무엘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좋은 환경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홈리와 비느하스라는 또 그 무리들이 있겠죠. 일당들이 있겠죠. 아주 패역한 무리들 속에서 사무엘이 자라나는 환경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안 좋은 것을 많이 배울 수 있는 환경이에요. 그런데 왜 어떻게 사무엘은 이렇게 잘 자라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아니잖아요. 기적을 보여주신 것도 아니고 사무엘이 하나님을 깨달은 것도 아니었어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잘 자라났을까요? 원래 타고나는 건 아니잖아요. 성향은 있지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딱 두 사람이에요. 엘리와 사무엘의 부모들이에요. 왜냐하면 가까운 거래요. 그래서 꽤나 자주 보지 않았을까라. 우리가 그 동자승 있지 않습니까? 절에 부모들과 헤어져서 이렇게 사는 그런 게 아니라 한나와 엘가나가 수시로 아마 오지 않았을까. 그래서 많은 이야기들을 특히 비느하스와 홈리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지 않았을까라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런데 가장 많은 영향력을 끼치는 것은 결국 엘리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해요? 엘리 앞에서라고 1절에 표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볼 때 우리가 엘리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까? 엘리가 아버지로서는 철저히 실패한 자이지만 스승으로서는 꽤나 괜찮은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엘리가 우리는 정말 나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할지 모르고 어떻게 지도자가 저럴 수 있어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잘 생각해보면 엘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악당, 죄인, 악한 사람의 이미지와는 어쩌면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는 것은 성경에서 사무엘이 영적 어두움을 지적하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2장 12절에 보면 동일한 표현이 나와요. 2장 12절에 보면 홈리와 비느하스를 말할 때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라고 표현합니다. 이건 분명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사무엘을 얘기할 때는 한 단어가 더 붙어요. 무슨 말이 더 붙는지 아십니까? 홈리와 비느하스와 비교할 때 딱 하나가 더 붙어요. 뭐가 붙냐면 아직이라는 단어가 붙어요. 그 말은 뭡니까? 아직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부족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이라는 것은 이제 곧 언젠가
하나님이 알게 하실 거란 뜻이 되어집니다. 본문의 사무엘의 모습은 그가 평소에 어떻게 살아갔는지를 우리에게 굉장히 잘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몰랐지만 엘리의 음성이라 생각했지만 그가 어떻게 그 말씀에 반응하고 있을까요? 어떻게 반응합니까? 즉각이에요. 진짜. 즉시 반응하고 있습니다. 바로 일어나서 어떻게 해요? 내가 여기 있습니다 말하고 바로 엘리에게 달려갑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게 늦은 시간일 텐데 어쩌면 자다 말고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일 수도 있거든요. 불평이 없어요. 지체함이 없어요. 바로 말씀에 반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만 사무엘이 특별하게 이렇게 반응했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평소에도 늘 이렇게 사무엘은 엘리의 음성에 늘 즉시 반응했고 어떻게 해요? 꾀를 부린 것도 아니고 즉시 엘리에게로 달려갔다라는 것입니다. 즉각 순종하는 삶을 사무엘이 살아갔어요. 그게 평소에 사무엘의 삶이었고 자세였습니다. 군대에 있을 때 군기가 들었냐 안 들었냐를 체크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 중에 한 가지 방법이 정확히 뭐가 있냐 하면 사람이 그러잖아요. 무의식 중에 반응하는 게 제일 정확하거든요. 저 군기가 들었냐 안 들었냐 때를 언제 정확히 할 수 있냐면 자다 깨웠을 때예요. 그죠? 근무 나가잖아요. 경계. 나왔을 때 군인들은 어떻게 깨워서 일어나야 되냐면 바로 그 자리에서 딱 일어나야 돼요. 일어나면서 자기 관등성명을 외쳐야 돼요. 계급, 상경, 군번 얘기고 자기 이름을 딱 외쳐야 돼요. 그러면서 바로 딱 튀어서 일어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애들을 깨울 때는 항상 이게 바로 일어나서 외치니까 현기증 때문에 쓰러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로 앞에 딱 받칠 거를 준비를 해요. 근데 짓궂어요. 일부러 굴리려고 큰 소리로 절대 안 깨워요. 옆에서 조용하게 야 조용고 일어나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그 소리를 듣고 이 관등성명을 대고 일어나야 돼요. 근데 이게 군기가 안 들어있으면 일어났을 때 순간 반응이 늦어요.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순간 잊어요. 그러면 맞아야죠. 요즘은 안 그러겠지만 저도 그랬으니까 아마 저희 윗세대이신 분들께서는 훨씬 더 아마 그러셨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제가 상경 몇 호번까지인지는 모르지만 그때까지 제가 관등성명을 대고 제가 일어났던 기억들이 있어요. 제가 좀 잘 때 예민해가지고 한 번도 저는 자는 것 때문에 굴러본 적은 없어요. 근데 정말 딱 그거 보면 얘가 군기가 들었어 안 들었어 정확히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정신이 없는 상태에서의 반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무엘은 어떻게 해요? 그 정신이 없는 상태에서 정확하게 순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주저하지 않아요. 문기적거리지도 않고 언제나 한결같이 부르심에 열심이라는 것입니다. 순종은 즉시예요. 순종은 바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근데 말은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쉽지가 않잖아요. 근데 아이가 참 열심히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떨까요, 여러분? 이런 아이들이 있다면, 교회에 이런 아이가 있다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아이가 어떨까요? 또 엘리, 그 나이 많은 선지자, 손자뻘보다 증손자뻘이 될 것 같은데 그 아이가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 엘리가 그 아이를 바라볼 때 어떤 눈으로 바라볼까요? 그런 삶을 나이 어린 사무엘이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8절 그렇게 세 번째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셨습니다. 여전히 사무엘은 영문을 모른 채 엘리에게 갑니다. 좀 짜증이 날 만도 할 텐데 지금 일부러 장난을 치나 나를 굴리나 라고 생각할 만도 할 텐데 한결같아요. 근데 그때 사무엘이 아니라 엘리가 깨닫습니다. 어떤 분들은 세 번 만에 엘리가 깨달았다는 사실에 대해서 영적으로 어두워서 이제서야 하나님의 음성을 깨달았다고 말하기도 하지만 저는 어둠의 시대에 이 정도 반응하는 것도 꽤 괜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아마 한다고 하면 세 번 만에 알아들을 수 있었을까? 나에게 직접 얘기한 것도 아닌데 쉽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엘리가 이제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사무엘이 가르쳐요. 뭐라고 가르칩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10절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임하고 사무엘이 엘리가 가르친 대로 말합니다.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린 사무엘에게 어떤 말씀을 이제 전하시냐 하면 사실 그 어린 나이에 감당하기 어려운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11절에 두 귀가 울리리라는 이 말씀은 뭐냐 하면 두 귀가 울린다라는 말은 성경에서 항상 어떤 표현으로 쓰여지냐 하면 심판과 재앙을 언급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심판하겠다라는 거죠. 누구를 심판해요? 엘리의 집안을 심판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심판하고자 하는 분명한 하나님의 의지를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15절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워 있었습니다. 잠을 잘 수 있었을까요? 저는 아마 꼴딱 밤을 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께 어떤 축복의 말씀을 들었다면 인생 첫 하나님의 음성이잖아요. 뭔가 좋은 말씀을 들었다면 기분 좋게 잘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자기 가족과도 같은 자기 할아버지도 같은 엘리를 심판해야 된다라는 말을 들으면 마음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아침에 사무엘이 일어나 여호와의 문을 엽니다. 여기에서 문은 성소의 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도 알지만 성막을 뜰로 둘러져 있지 않습니까? 그 뜰에 문을 연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성경은 또 어떤 뉘앙스를 우리에게 주냐면 새로운 시대의 문을 누가 이제 열어요? 사무엘이 연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그런 뉘앙스를 보여줍니다. 또 한편으로는 그가 어린 나이에 어떻게 일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줘요. 교회에서 아침 일찍 출근해서 교회 문을 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라는 것입니다. 16절 엘리가 부릅니다. 엘리가 잠을 잤을까 안 잤을까요? 저도 엘리는 잠을 못 잤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 엘리도 옛날에는 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얼마 전까지 들었을진 모르지만 아주 오랫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이상 못 들었을 것입니다. 굉장히 특별한 일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상황이 그리 좋지 않은 상황이라는 것은 엘리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러잖아요. 옛날에 기도 원장님한테 가거나 기도받을 때 보면 항상 마음이 두근두근한 게 이번 주에 내가 죄를 진 게 막 생각이 나는데 이런 게 있단 말이죠. 엘리가 떳떳하지 못한 상태예요. 그때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셔서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아침에 사무엘을 만났는데 사무엘의 얼굴이 어땠을까요? 어리잖아요. 감출 수 있었을까요? 티가 났을 거예요. 어쩌면 엘리의 눈을 피했을 수도 있습니다. 엘리가 알았겠죠. 이미 산전수전 다 겪은 사람이었는데 모르겠습니까? 그래서 말해요. 17절 아주 단호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게 숨기지 마라. 모든 것을 숨기면 하나님이 벌하시기를 원하노라. 굉장히 안타까운 모습이에요.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인 엘리가 이제 나이 어린 제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한다라는 것입니다. 반대가 되어버렸어요. 엘리는 사무엘을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지 않는다면 아마도 사무엘이 결코 엘리에게 말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을 것입니다. 18절 그 말씀에 힘입어서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합니다. 그러자 엘리가 말하죠. 뭐라고 말합니까? 18절에 그쵸 여호와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엘리가 왜 이렇게 반응을 할까요? 되게 담담하잖아요. 그죠? 마치 이미 각오가 된 것처럼 마땅히 이루어질 것처럼 반응을 합니다. 원래는 어떻게 반응하는 게 더 맞아요. 우리 상식으로 보면 옷을 찢고 머리에 재를 뿌리면서 회개하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이 사실에 대해서 엘리는 그냥 받아들인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 두 번째 심판의 말씀을 전하실까요? 13절에 보면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표현을 해요. 2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의 경고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뭘 말해주냐 하면 변화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이미 심판을 선언했는데 그게 먹히지가 않아요. 상식적으로 홈리와 비느하스가 그 말을 들었을까요? 듣지 않았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엘리도 안다라는 것, 돌이킬 수도 없다라는 것을
더 이상 방법이 없다라는 것을 엘리도 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엘리는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엘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제가 생각하는 엘리는 굉장히 정이 많은 사람이에요. 정이 많아서 우유부단할 수도 있고, 아들들을 너무 그 사랑하는 모습, 단호하지 못한 모습, 또한 사무엘이 굉장히 다정하고 좋은 스승의 그 모습. 그래서 사무엘을 표현할 때 항상 보면 내 아들아예요. 되게 다정하게 대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 사무엘이 한밤중에 자는데 3번을 깨웠어요. 여러분, 어떨까요? 여러분들을 3번을 와서 깨워요. 그럼 어떻게 시켰습니까? 성격이 유해서 부드럽게 대할 수도 있겠지만 3번쯤 가면 어떤 느낌이 들겠어요? 확 짜증이 치밀어 오를 수도 있겠죠. 그죠? 이게 진짜 나를 그런가?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엘리는 한결같이 반응을 해요. 감정이 드러나지가 않아요. 엘리는. 감정적인 반응이 없어요. 항상 이성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의 기준에 맞지 않는다라는 사실이 꽤나 괴로웠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자식이 엉망 개같이 살아도 난 아무 상관이 없어가 아니라 엘리는 많이 힘들어했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냥 성격상 에이 안 돼 집어쳐 난 여기까지 내 할 건 다 했어 라고 그냥 접어버리면 될 것 같은데 엘리는 많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안 된다라는 것을 알고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심판이 합당하라는 것을 아니까 그냥 이제는 그것을 담담히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엘리는 인간적으로 치면 굉장히 좋은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실패해버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선배 목사님이 얘기한 적이 있어요. 야, 목사가 되게 착한데 성도들에게 말씀을 잘 못 전해. 착한 사람이야, 나쁜 사람이야? 저한테 묻더라고요. 고민이 되더라고요. 착한 사람이면 착한 사람인 것 같은데. 근데 선배가 딱 얘기하더라. 나쁜 사람이야. 왜냐하면 그거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된 목회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 성도들에게 꼴을 먹이지 못하는 성도는 착할 수가 없어. 목사는 딱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동안 꽤 많은 고민이 되었던 말이었습니다. 사람은 참 좋은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19절, 이제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일하기 시작을 하십니다.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이 함께 계셔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이 말은 즉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은 하나님이 세운 선지자라는 사실을 깨달았고 인정합니다. 마치 모세처럼 실로에서 마지막 구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말씀하십니다. 자, 본문은 우리에게 뭘 말해주고 있을까요? 본문에서 가장 우리에게 볼 때 가장 다루고 있는 내용들은 뭐냐면 사무엘을 부르시고 그리고 엘리에게 그 말씀을 심판을 선포하시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에서 사무엘은 어땠을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는 굉장히 영광이고 굉장히 기뻤을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을 들었을 때 사무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굉장히 어려웠겠죠. 한편으로는 굉장히 잔인해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어떻게 사무엘의 입장에서 그것을 어떻게 전할 수 있겠어요? 나를 아껴주고 가르치고 사랑해주는 사람에게 어떻게 심판을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분명 손가락질하고 욕하는 엘리이지만 사무엘에게는 결코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그 말씀이 얼마나 그를 어렵게 만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잔인해 보이는 이렇게 어려운 일을 누가 시키고 있냐면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왜 하나님이 어린 사무엘에게 스승인 엘리의 심판을 전하게 하실까요? 왜? 사무엘의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근데 왜 첫 번째 말씀이 심판일까요? 좀 축복하고 시작하면 안 되나? 좋은 말씀으로 좀 밑밥 좀 깔아놓고 시작하면 좀 좋을 것 같은데. 왜 그렇습니까? 사무엘이 상징하는 바가
그 역할이 무엇인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새로운 시작이라는 코드를 사무엘은 가지고 있어요. 달리 말하면 이스라엘의 회복이죠. 길고 긴 어둠을 끝내고 새로운 시작을 열어가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사무엘입니다. 그의 역할, 그래서 그의 사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성경이 딱 말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무엘은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선지자의 역할이 뭡니까? 선지자의 역할이 뭐예요? 우리 구약에서 주구장창 등장하잖아요. 항상 어떻게 해요? 왕들과 끊임없는 갈등 관계에 있었던 사람들. 선지자들, 구약에서 선지자들을 우리가 봐왔던 그들의 역할은 뭐였냐 하면 심판이었고, 그리고 회복이었습니다. 시작이었어요. 그리고 그 시작을 위해서 그들이 한결같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외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그들에게 외쳤어요.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야. 너희들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러니까 돌아와. 너희가 돌아오면 이제 우리는 새롭게 시작할 거야. 그것이 선지자들의 사명이었고 그들의 역할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그렇게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그들의 임무였어요. 그런데 이제 그 역할이 누구의 것이 되었습니까? 나이는 어리지만 사무엘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나이는 어리지만 하나님이 선지자로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그가 선지자의 사명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가 선지자로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심판을 선포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하는 것이 그의 이제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심판의 대상이 누굽니까? 엘리라는 거예요. 왜 그가 심판이 되었어야 대상이 되었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만든 책임을 져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1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져 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 영적 어둠의 시대입니까? 빛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영적 어둠의 시대예요. 가장 심각한 상황이 되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내 인생의 가장 심각한 상황이란 인생의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심각한 상황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지 않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부터 12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라. 굉장히 심각한 상황을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말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은 위기라고 이 말씀을 선포하셨는데 이 아모스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가 언제였냐면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때예요. 그 말은 뭐냐면 여로보암 2세는 북이스라엘 역사 중에 가장 번성했던 왕이에요. 북이스라엘의 가장 전성기를 누렸을 때가 여로보암 2세예요. 그 말은 뭐냐면 먹고 사는 문제가 어떻게 돼요? 가장 좋았을 때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기근이라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엘리가 두 아들들을 더 사랑하는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영적 기근으로 생명을 얻을 수 없는 상태로 만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시대를 살아가게끔 만들었어요. 그래서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새로운 시대의 걸림돌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돌이키기 위해서는, 회복하기 위해서는 해결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만약에 오늘 본문의 문제가 엘리의 문제가 아니었다면 하나님은 심판의 대상이, 사무엘에게 말한 심판의 대상이 엘리가 아닌 다른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사무엘을 시험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어려운 시험을 주고 네가 순종하냐 아니냐를 보는 게 아니라 일부러 이런 어려운 상황을 연출하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시작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엘리에게 전하는 이 심판의 메시지는 바로 선지자로서의 그 사명의 첫걸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왜 엘리를 심판해야만 했습니까? 왜 하나님의 분노를 만나야 했을까요? 우리가 잘 알지만 아들들을 더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말씀이 없는 시대를 만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좀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하나님과의 거룩한 관계를 위한 모든 것들이 다 있었어요. 레위인도, 제사장도, 사사도, 성막도, 법궤도, 제사도. 더군다나 이 시대에는 아직 이방인의 특별한 핍박이 없었습니다. 놀랍도록 어떻게 해요? 가장 좋은 시대예요. 그런데 말씀이 없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어떻게 새로운 시대를 만들어 가실까요? 무엇으로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새로운 시대를 만들어가고 있을까요? 어떻게 이 영적인 어둠을, 암흑을 하나님께서 끝내버리고 계실까요? 사무엘을 통해서일까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사무엘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사무엘이 아닙니다. 사무엘이 대단하지 않아요. 그는 단지 통로였을 뿐입니다. 선지자라는 역할을 받은 한 사람이었어요. 그가 실력이 없다라는 것은 여호와의 말씀에 반응하지 못하잖아요. 선지자의 역할이에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선포하는 자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사무엘이 주인공이 아니에요. 그건 무엇으로 하나님이 이 새로운 시대를 지금 만들어 간다라는 것입니까? 뭘 말해요? 선지자의 중요한 사명.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선포하는 것. 바로 새로운 시대는 무엇으로 만들어져 가냐 하면 바로 말씀입니다. 우리는 본문을 보면서 사무엘에게 시선을 빼앗길 수 있습니다. 마치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둠을 끝내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것처럼 보여요. 선지자가 중요해 보입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잘 보면 사무엘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사무엘이 말씀을 들으려고 했던 것도 아니었어요. 의지가 있던 것도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나님께 매달렸고 하나님에게 찾아간 것도 결코 아니었습니다.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사무엘에게 오신 거예요. 말씀으로. 그에게 찾아오사 말씀으로 시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처음부터 그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말씀이 없기 때문에 어떤 시대가 되었다고요? 어두운 시대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종교는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아무 상관이 없는 상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합니다. 물론 그는 실력이 없어요. 실력이 없지만 하나님은 계속 그를 말씀으로 지금 부르고 계십니다. 본문을 보세요. 본문을 기억해 보세요. 말씀으로 시작해요. 그리고 본문의 3장은 어떻게 마무리 짓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3장의 시작과 끝을 어떻게 하냐면 말씀이에요. 어찌 보면 이 세대를, 어둠의 시대를 바꾸는 데는 놀라운 능력이 필요할 것 같은데 본문은 능력이 하나도 보이지 않아요. 오로지 뭐만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만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씀을 전하셨고 사무엘은 그 말씀을 전했을 뿐이었습니다. 19절에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라는 말이 뭡니까? 무슨 말이에요? 사무엘의 말이 하나도 떨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말일까요? 아니에요. 잘 생각해보면 지금 사무엘의 말은 누구의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지자임을 사람들이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21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습니다. 무엇으로요? 말씀으로 지금 사무엘을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 시대가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1절에는 어떤 시대였어요? 말씀이 희귀한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2장, 3장 끝에는 말씀이 임하는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이 어둠의 시대와 새로운 시대의 그 변화의 그 중심에는 뭐가 있어요? 바로 말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본문은 위대한 한 선지자의 부르심을 우리가 보는 것 같지만 본문이 더 말하고 싶은 것은 선지자 사무엘이 아니라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엘리로 말미암아 말씀이 없는 시대에서 말씀으로 사무엘을 부르셨고 그 말씀을 가감없이 있는 그대로 전하게 하셨고 그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으며 이제 말씀으로 사무엘을 자기에게 나타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새로운 시대입니다. 바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어떤 생각을 해요? 어둠의 시대에서 놀라운 변화는 그에 걸맞는 놀라운 능력과 놀라운 특별한 일들이 일어나야 된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좋아요. 능력이라는 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은사라는 것이 얼마나 좋아요. 보여지는 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보여지는 것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영향력이 있어요.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제가 여기에서 오는 사람에게 기도해주고 예언해주고 병을 고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근심 걱정거리가 다 사라질 거예요. 보통 은사를 많이 하는 교회가 헌금도 많이 고쳐요. 왜냐하면 기적이 있으면 그리고 병이 고침을 받으면 성도들이 그냥 내놔요. 함부로 대하지도 않아요. 교회도 빨리 성장하고 좋아요. 은사를 부정하는 것도 아니고 그 사역이 나쁘다라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제일 좋은 건 말씀과 능력이 조화된 교회가 제일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저를 쓰실 때 은사를 가지고 쓰실 줄 알았어요. 고등학교 때 체험했던 그 일들을 통해서 예언하고 병 고치고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쓰시지 않았을까라 생각했는데 전혀 다른 모습으로 쓰세요. 얼마 전에 어머니하고 얘기하다가 어머니가 이제 우스갯소리로 웃으면서 옛날처럼 은사해봐 저한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제가 하고 싶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옛날에는 뭐 영서를 쓰든 방언을 제가 통역해서 뭐 기도해주기도 하고 통역해주기도 하고 제 기도를 그렇게 받기도 했는데 이제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내가 진짜 말씀 사역자라고 생각하고 말씀으로 내가 공부하고 했을 때부터는 하나님이 철저히 뭐로 반응하시냐면 그냥 말씀으로 얘기해버리세요. 입을 닫아버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쉬운 건 좀 있습니다. 옛날에 내가 했던 그것들을 지금도 할 수 있다고 하면 하나님이 허락하신다고 하면 차라리 지금보다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근데 성경은 본문에서 가장 중요하게 얘기하는 것은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어둠을 끝내는 그 중심에는 바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왜 사무엘을요 아무도 없는 시간에 잠든 시간에 한밤중에 혹은 새벽에 부르셨을까요? 왜 그 시간에 꼭 굳이 낮에 부르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왜 꼭 굳이 그렇게 부르셨을까? 제가 좀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바꿔 생각해봤어요. 많은 사람들이 임했을 때 하나님이 임하셨다면 어떤 그림이 될까? 많은 사람들이 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선지자로 임하게 하셨다면 여러분 훨씬 더 파급력이 있지 않았을까요? 영향력이 있지 않았을까요? 마치 모세에게 하나님이 임하셨던 것처럼 굉장히 웅장하고 굉장히 감동스러운 모습이었을 텐데 그러면 빨리 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사무엘이 선지자됨을 알았을 텐데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조금만 그 임하실 때 능력을 보여주셨다라면 조금만 기적을 조금만 현상을 보여주셨다라면 어떻게 해요? 훨씬 더 시간을 단축하고 훨씬 더 대단한 사람이 되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모든 이들이 잠든 시간에 아무도 없는 그곳에서 아무도 알 수 없는 그곳에서 오직 사무엘을 홀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씀하세요? 능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보여줄 필요가 없는 거, 연출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반응할 수 있는 한 사람만일 수 있다면 그가 선지자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택하신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19절 이후에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가운데 선포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세상에서는 가치없게 여겨 땅에 떨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에게 끝까지 뭘 보여주세요? 끝까지 능력을 보여주지 않아요. 사무엘을 통해서 능력이 드러나지 않아요. 현상을 말하지 않아요. 21절 끝까지 말씀으로 가르치고 계실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잖아요. 그 말씀과 함께한 사무엘이 세상을 바꿨습니다. 믿으십니까?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새로운 시대가 지금 열린 것입니다. 말씀이 사람이 아니라 말씀이 그 변화의 중심이 있는 거예요. 말씀의 그 부흥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대하고 꿈꾸는 부흥은 말씀이 회복된 후에 일어나는 현상일 뿐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세대는 어떤 세대입니까? 제가 여쭤볼게요. 여러분, 오늘 이 세대가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일까요? 아니면 풍성한 세대일까요? 풍성이십니까? 자기가 대답하기 어려워져요. 그죠? 왜냐하면 교회가 참 많거든요. 설교도 정말 많거든요. 그리고 대단한 설교자도 정말 많아요. 역사상 제일 많은 때예요. 근데 풍성한 시대라고 말하기에는 또 걸리는 게 있어요. 뭐가 걸리냐면 말씀이 정말 넘쳐 흘러가는 세대라고 말하기에는 우리 세대가 영적으로 정말 암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의 시대가 사사기 시대와 동일하다는 것을 대부분이 동의합니다. 영적 어둠의 시대예요. 그러면 말이 안 맞잖아요. 말씀이 풍성한데 영적 어둠의 시대라는 말이 어울려요, 어울리잖아요. 안 맞아요. 아구가 맞지가 않아요. 영적 어둠의 시대라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라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기해요. 환란이 있어서도 아니고 핍박이 있어서 말씀이 희귀하다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엘리의 시대도 그렇고 엘리 시대도 다 있었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차고도 넘쳐요. 교회도 말씀도 예배도 어떻게 합니까? 취향별로, 각기 종류별로 다양하게 정말 많습니다. 많은데 뭐라고 이야기해요? 영적 어둠의 시대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 말씀은, 그 말은 지금 이 세대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이해가 갈 듯하지만 납득이 안 가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고갈은 있어도 종교의 고갈은 없다. 여러분, 홍수가 일어날 때, 정말 진짜 큰 홍수가 겪게 될 때, 가장 부족한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응? 그쵸. 물이에요. 되게 웃기죠. 그죠? 물은 차고도 넘치는데, 그런데 마실 수 있는 물이 없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다라는 뜻이 과연 뭘까? 왜냐하면 이 세대와 매칭을 해버리면 너무 이상하거든요. 하나님이 더 이상 말씀을 안 하신다는 것일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실망하셔서 화나셔서 오늘 우리 세대가 못마땅해서 더 이상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거부하고 있는 것일까? 물론 그것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게 진짜 전부일까? 하나님이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당신의 입을 닫으신다라는 것이 상상이 안 가거든요. 저는 본문을 혹은 이 세대를 보면서 좀 다르게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다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거부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이 희귀하다는 것입니다.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세대에 얼마나 많은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있습니까? 물론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원하시는 다 건강한 설교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한편으로 진짜 좋은 설교도 저는 얼마든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왜 이 세대가 이 모양 이 꼴이 되었냐라는 것입니다. 왜요? 들을 귀가 있는 자가 희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 세대가 말씀에 갈급함이 없는 세대라 생각합니다. 말씀을 더 이상 중요시 여기지 않는 세대라 생각을 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어떤 뜻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거예요. 주체가 어디에 있어요?
사람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세대가 듣고자 하는 설교는, 말씀은 뭘까요? 자꾸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쳐 복종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선택하려고 해요. 내가 듣고 싶은 설교, 내가 위로받고 싶은 설교, 내가 원하는 설교, 말씀에 내 기준이 들어가 버립니다. 말씀을 들어도 막상 들어도 어떻게 해요? 에이, 하나님 굳이 그럴 필요가 있습니까? 하나님 싫어요. 요즘 시대와 안 맞아요. 하나님 제 상황 아시잖아요. 하나님 그건 너무 이제 구식이에요. 우리가 맞지 않아요. 왜 목사님은 저런 말씀을 해서 이렇게 불편하게 만들까? 나 힘들게 한 주간을 살았는데 좀 편한 말씀을 하면 되지 않을까? 다 뭐가 기준이에요, 이제? 내가 기준이에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가 듣고 싶은, 내가 원하는 말씀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들었을 때 그것이 꼭 내게 위로가 될까요?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이 잘 맞아떨어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아는 이 세대의 상식과 잘 맞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로 하여금 불편하게 만드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왜 순종하라고 얘기해요? 할만하면 순종이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할만하지 않으니까, 하기 싫으니까 순종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본문에서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무엘이 어떻게 해요? 기뻐서 환호성을 지르요? 이 시대에 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할렐루야 그럽니까? 불편하잖아요. 그의 발행과 상관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란 곧 하나님의 뜻대로예요.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고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선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의 선택이요 그분의 뜻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내가 바라는 것이 있어도, 내가 축복받고 싶고 지금 위로받고 싶을지라도 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참 불편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말씀을 찾아 헤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러려고 하지 않아요. 불편한 게 있으면 귀를 닫아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목회자의 설교를 통해서 얼마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들을 수 있으니까. 각박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단호한 의지와 그 뜻을 만나기보다는 내게 위로와 힘을 줄 수 있는 그 말씀을, 내가 원하는 필요한 말씀을 선택한다라는 것입니다. 위로와 힘을 주는 게 축복이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본문이 하나님의 뜻이 위로와 축복이라면 위로와 축복이 되어져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전해져야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는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 전하는 대로 들어야 하고 있는 그대로 우리는 지금 듣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연 오늘 이 세대가 이 질문에 자신 있게 답할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정말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과 그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노력하냐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자꾸 설교에 뭐가 붙기 시작하냐면 인본주의예요. 아쉽게도 점점 더 많은 성도들이 원하는 그 취향을 이제 따라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성도들이 안 들으니까. 안 들으면 교회를 떠나버릴 테니까. 있는 그대로 전한다는 것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성도들에게 이야기한다는 것이 얼마나 불편한 사실인 것을 너무나 잘 아니까. 마치 사무엘이 그러했듯이.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말씀을 있는 그대로 당신의 뜻대로 전하는 것입니다. 사역자도 그렇지만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말씀을 듣고 싶고 또 듣습니다.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사실 내가 원하는 말씀을 내가 듣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누가 기준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누가 기준이고 누가 주체냐라는 거예요. 누구의 뜻이 담겨져 있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말씀의 홍수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정작 말씀은 희귀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그 의지를 듣고 만나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누가 필요한 거예요? 누가 필요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왜 사무엘을 택하셨습니까? 왜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앞에서 자라나게 하셨습니까? 9절,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주의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듣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들을 수 있는 자.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고 내가 소원하는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자가 아니라 이제 겸허히 내 귀를 열어 내 무릎을 꺾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그 주의 종이 이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어떠하든 내 가슴을 찢어버리든 나를 아프게 하든 나에게 내려놓음을 이야기하든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치 않는 것을 말씀하시든 내 꿈과 상관이 있든 없든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그들이 바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선지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이 들었어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사랑하는 이삭을 바치라 듣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아브라함이 들었어요. 노아도 들었어요. 원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가 들었어요. 오히려 그 말씀을 그런데 들으려 하지 않았을 때 문제가 일어났어요. 야곱이 그랬습니다. 엘리는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이상 듣지 못하는 자였습니다. 가장 잘 알아야 되는데, 가장 잘 들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어요. 그래서 말씀이 희귀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그 말씀 앞에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말할 수 있는 자, 바로 그들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처럼 즉시 순종하는 자들입니다. 어린 사무엘이 그 말에 순종했습니다. 고민하고 주저했지만 어쨌든 그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 엘리에게 선포합니다. 자신의 선지자의 첫 걸음을 내딛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능력과 권세로 사무엘을 가르치시지 않았습니다. 능력과 권세로 새로운 시대가 열려가지 않았습니다. 오직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더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비로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이로 말미암아 새로운 시대가 부흥이 이 땅에 임하게 된 것입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뭘 말해주고 있습니까? 단지 어린 사무엘을 부르셨고 놀라운 은혜로 엘리를 심판하셨어가 아니에요. 어둠을 끝내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그 중심에는 바로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힘이 있어서 변화시켜 나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무엘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그가 선지자였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은 안타깝게도 말씀이 우리는 희귀한 세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희귀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 어떤 신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이 성경을 통해서 그 말씀을 우리는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말씀, 내가 듣고자 하는 그 말씀을 우리는 찾아 헤매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의지를 받아들일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원하든 내가 원치 않든 내가 좋든 내가 싫든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우리는 응답하여야 되고 우리는 그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 세대에 그런 이들이 필요합니다. 그런 이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나의 왕이여 말씀하옵소서. 당신의 종이 듣겠습니다.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가 있다면 이 세대는 아직 소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세대를 기대할 수 있는 거예요. 3절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왜 이것을 말합니까? 왜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않았다라고 말합니까? 왜냐하면 여호와의 말씀에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을 한 사람 사무엘을 하나님이 준비해 두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한 사람이길 바랍니다. 우리가 꺼지지 않는 등불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선지자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왜 선지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우리를 통해 말씀이 선포되어질 것입니다. 그 말씀은 누군가에게는 축복이 될 것이고 누군가에게는 심판이 되어질 것입니다. 복음이 그래요.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는 너무 축복의 은혜라고 말씀을 생각할지 모르지만 십자가는 믿는 자에게는 축복이지만 믿지 않는 자에게는 저주요 심판일 뿐입니다. 그렇게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것이기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들은 선지자가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의 바람은 저는 정말 새로운 시대를 갈망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한 세대가 아니라 우리 세대에 여호와의 말씀이 흥황하고 그 말씀이 풍성한 시대를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렇게 내가 원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들이 이곳에 이 세대에 더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당신의 종이 듣겠습니다. 선지자들이 이곳에 흥황하기를 바랍니다. 이곳이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않는 곳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나와 상관없어 보일지라도, 원치 않을 수도, 싫을 수도, 내 꿈과 상관없을지라도, 그래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말하세요. 선포하세요. 당신의 종이 듣겠습니다. 저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저는 열심히 전할 것입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힘을 줄 수도 있지만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괴롭게 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을 번거롭게 만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말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그 말씀만을 들으시기를. 이곳이 말씀이 희귀한 곳이 아니라 말씀이 풍성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이곳이 새로운 시대가 열려가는 그곳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